자,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8절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들 하셨습니까? 네. 다음 주는 부활주일 예배로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실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이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또 특별히 찬양 예배에 참여하실 분들은 방역 수칙을 정확하게 지켜주시고 정확한 스팟에 앉아서 다음 주 찬양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덴의 서쪽으로부터 동쪽으로 보내어지는 아담과 또 아담이 땅을 갈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복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역시 살펴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저주가 아닌 복음으로 그들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물론 죄를 짓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죄를 지었을 때는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죄에 대해서 처벌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그 처벌을 누구에게 돌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의 처벌을 우리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에덴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내보내어진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여인의 후손 메시아를 통한 자신들의 구원에 대한 복음을 가지고 에덴 동쪽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자, 첫 번째 아들을 낳고 하와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하죠. 가인이라고 합니다. 가인이라는 이름의 뜻이 얻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얻었다라고 외친 거예요. 아들을 낳자마자 이 엄마인 하와가. 자,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가졌던 것으로 생각돼요. 자, 그런데 앞에 보시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라고 이 번역이 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사실은 말미암아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자, 히브리어는 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저 문장이 카나이트 이시 에트 예호와 이런 단어예요. 카나이트 이시 에트 예호와 이런 문장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미암아라고 번역을 한 단어가 요 에트라는 단어예요. 셀프라고 써 있죠. 근데 이 단어는 뒤에 나오는 단어를 설명하는 전치사입니다. 셀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대상이 여호와이죠. 자, 그 여호와 그 자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을 해야 한다면
내가 여호와 그 자신을 얻었다. 이렇게 외친 거예요. 자, 지금까지 창세기 3장까지 설교를 잘 이렇게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이 하와가 아들을 낳고는 누구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 아들이 누구라고 생각했던 것입니까? 여인의 후손인 거예요. 에덴에서 자기들을 내보내시면서 약속하셨던 여인의 후손, 죄를 짓고 흙이 되어서 뱀에게 먹혀버린 인간, 자신들에게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생명, 네페시 하야로 회복시킬 그 메시아가 이제 그 아들을 주셨구나. 그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게 아님이 판명이 되죠. 그걸 알게 되자 그 다음 아들의 이름을 낳고 무엇이라고 짓냐 하면 아벨, 히브리어로 하벨입니다. 하벨. 이 단어는 허공에 대고 이렇게 내쉬는 숨이에요. Nothingness, vanity. 덧없음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어요? 자신들이 기대했던 생명을 주는 자, 여인의 후손이 가인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자 많이 실망한 거죠. 자, 성경은 이 두 아들의 천직을 이야기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오베드 아다마예요 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문장이 그래요. 아다마라는 것은 아담, 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베드는 아바드라는 단어의 3인칭인데 아바드는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번역을 하면 이건 역시 뭐예요? 뭘 섬기는 사람? 흙. 아담을 섬기는 사람, 흙을 섬기는 사람인 거예요. 이걸 지나치게 의역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창세기 3장에서 계속적으로 살펴본 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3장을 복음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저주로 이해한 해석이란 말입니다. 의역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가인을 흙을 섬기는 사람, 뱀, 사탄, 마귀에게 먹힌 바 되어서 흙이 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제물을 드립니다. 자, 인간층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가지고 나오셨어요? 자, 이 예배라는 행위는 모든 종교에 다 존재해요. 자, 기록에 의하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이 그 땅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엘로힘을 섬기는 사람들이 지배적으로 많이 있었어요. 기록에 의하면 엘로힘. 자, 가나안은 누구의 자손이죠? 가나안은 누구의 아들이죠? 노아의 셈, 함, 야벳 중에 저주받은 함의 자손들이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함 역시 아버지 노아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겼던 엘로힘에 대한 신앙이 있던 사람이에요. 함 역시. 물론 저주를 받았지만 그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란 말입니다. 자, 그 가나안 역시 자기 할아버지와 같이 섬겼던 엘로힘에 대한 그 신앙이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후 아브라함 시기부터 그 가나안 땅에는 바알이 나타나고 또 땅의 신이잖아요. 바알은. 그리고 다산의 신인 이슈타르, 여신 이슈타르, 아스다롯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슈타르에서 무엇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스터가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겠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물론 뭐 지금 일반 명사화 돼버려서 이스터 하지만 우리가 사실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절을 이야기할 때는 이스터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Resurrection Day of Jesus Christ. 부활절. 이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맞는 단어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스타르, 아스타롯, 또 바알이 나타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을 섬기던 사람들의 종교성이 그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자신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 신에게로 향하게 돼요. 그러면서 엘로힘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농사의 신, 다산의 신, 이제 현실적인 거잖아요. 땅에 정착하기 위한 땅의 소산들을 얻기 위해 신을 섬기게 된단 말이에요. 농사의 신, 흙의 신, 그 흙에서 자신의 삶을 윤택해 줄 것을 허락해 줄 그 신들을 자기들이 만들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은 어떻게 보면 그 가나안 땅 농사의 신, 흙의 신인 바알의 시조인 거예요. 바알의. 자, 땅의 소산이라는 것은 땅의 열매를 말합니다. 땅의 열매. 땅에서 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러자 가인이 분을 품게 되고 결국 자신의 동생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보고 분노를 발하며 동생을 죽입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여러분? 왜? 자기는 의롭고 정당한 제물을 드렸다. 나 예배 잘 드렸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동생뿐만 아니라 나도 하나님께 예배 잘 드렸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처분이 내려오는 겁니까? 인간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 신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자, 기도 역시 예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 역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0절부터 14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하나는 바리새파 사람이고 하나는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이 서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모든 수입의 11조를 바칩니다. 한편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말했다.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이 저 바리새파 사람보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그죠? 바리새인은 옆에 있는 세리보다 자기 자신이 더 의롭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선악지식인 거예요. 이러한 것이 나올 때마다 이것이 내 안에 뿌리받은 갖고 있는 죄, 선악지식에서 나오는 것이구나라고 여러분 생각을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선악지식으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하나님께 자신이 생각한 의로운 행위들을 자랑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왔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가져온 것들이 바로 뭐냐? 흙의 열매들인 거예요. 흙의 소산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이들이 드린 것이 바로 가인의 제사인 겁니다. 가끔씩 교회에서 사람들이 서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 양쪽 다 가인들인 겁니다. 양쪽이 다. 그렇게 서로를 향한 비판과 정죄를 가지고 자기 자신은 저 상대편보다 옳고 바르다라고 생각하면서 수십 년 예배를 드려봤자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종교행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종교행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게 됐을 때 무엇을 내놓는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했는데요.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열매예요? 그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땅에 속한 땅의 소산이 땅의 열매인지 아니면 예수로부터 나오는 것인지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흙에서 나온 것은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들은 그 흙에서 나오는 것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흙된 자신의 칭찬과 흙된 자신의 강화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아멘. 보세요. 그 자신들의 물질을 박하와 회향 또 식물의 뿌리까지 11조를 다 드렸어요. 그러면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하죠. 여러분, 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뭐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메시아란 말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들이 드린 것은 흙의 열매였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리 선하고 위대해 보여도 여러분들이 이 사회를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프로테스트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흑인 인간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받지 않으세요. 그들이 드린 박하와 회향과 11조는 결국 무엇을 위해 드린 거예요? 더 큰 이 땅의 열매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봐라, 내 믿음이 대단하지? 큰 믿음 가지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물질과 명예의 축복을 주시는 거야. 너도 큰 믿음을 가져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신의 흙된 몸의 칭찬과 자랑을 얻어내기 위해 또 이 땅에 잘 정착하기 위해 땅의 열매들을 얻기 위해 이런 것들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죠.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그래도 개역 개정에는 이제 좀 잘 원어에 맞게 번역이 됐지만 옛날에 개역 성경에는 뭘로 되어 있었었죠? 예배하는 자는 지금 영과 진리 이렇게 바로 됐어요.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영과 진리로 너무 이제 번역이 잘 되어 있어요. 이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이제야말로 참으로 예배할 때가 왔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되게 나아가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셔요. 영과 진리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인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수만 내놓는 것이 예배인 겁니다. 여인이 얘기했잖아요. 도대체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바른 예배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안에 예수가 있는 사람, 자기는 죽고 그 예수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사람, 그것이 예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흙에서 나오는 흙들이 내놓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구원이라는 것은 나로부터 나가거나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로부터 나가거나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일을 실천하는 주체가 되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이 바로 선악 지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스펠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찬양을 부를 때도 여러분 복음적인 찬양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 아무런 자격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흙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수의 영이 그 안에 살아있는 그런 성도들인 거예요. 그들이 매 순간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죄송하고 그러면서도 감격스러워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놓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라는 것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벨입니다. Nothingness, vanity. 그래서
내가 아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살아갑니다. 하는 고백을 매일의 삶에서 내놓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보세요. 바울이 말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offering, 그것은 너희들의 몸인데 어떤 몸인가 하면 새롭게 변화된 마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새롭게 변화된 마음이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그리스어의 마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도 heart, mind 이런 게 많이 있겠지만 메노스, 카르디아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이라는 단어인데 여기는 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무슨 단어냐면 그 내면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와 작은 예수가 되어버린 상태. 바로 그들 자체만을 제물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받기 위해 헌금하는 것, 육체의 잘됨, 육체의 성공, 이 땅에서의 잘됨을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또 안 하면 벌 받을까 봐 헌금하고 헌신하는 것, 그런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늘 드리는 거예요. 헌금과 헌신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심하셔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11조를 안 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아라 뭐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물론 그게 그런 표현이 말라기서에 나오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11조와 봉헌물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 11조 봉헌물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응? 예수 그리스도. 열이 하나가 열을 대신하는 것. 그게 뭐예요, 여러분? 장자가 하나가 그 다음에 차자들을 다 대신하는 것. 그게 11조. 그게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는 자신 안에 살아계신, 그래서 자신은 죽고 예수로 살아난 자신을 드려야 하는 것이지 돈을 드리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들이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 것은 내가 돈과 만문,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지 않도록, 또 나의 수고와 노력의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군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데 사용되어지도록 오퍼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의 노예로 살게 하지 않도록, 돈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오퍼링 하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교회들, 그리고 기도원에 정말 제가 자주 본 모습들. 근데 목사님이 혹은 부흥의 강사가 헌금 내면 그걸 걷어서 헌금 봉투를 들고 거기에 적힌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무개가 위대한 학자 대부호가 되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1000배도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데 갚아주십시오. 그렇게 물질의 축복을 해주십시오. 이 교회에서도 정치계, 경지계를 이끌어가는 대부호, 대인물이 나오게 해달라. 아멘 하죠. 이것이 바로 흑들의 강화인 겁니다, 여러분. 흑들의 강화.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상의 물질과 돈과 명예를 뒤로하고 거룩한 도성을 바라보고 부활을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해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세상의 힘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교회가 더 강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오는 기도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축복 기도라고 하는 교회 리더들이 굿하는 세상의 무당들과 뭐가 다르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가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신에게 바치는 가인의 제물, 흙의 열매들인 거예요, 여러분. 흙의 열매. 가인과는 달리 아벨은 자신의 이름과 같이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님의 상태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 자기 자신을 드린 거예요. 그가 세상의 공격을 받고 예수님처럼 죽은 겁니다. 성경이 이것을 증거하잖아요. 성경은 아벨을 선지자였다라고 놀랍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34절부터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보세요. 아벨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 선지자들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지자는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생명을 주는 자,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호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이름도 예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정확하게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역사 가운데. 그분의 모습을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통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 예전에 호세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 건가?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자리로 내려간 것이고 호세아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보여준 거예요. 성경은 아벨이 믿음의 제물을 드렸다고 하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주이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우리가 소유를 주장하는 할 수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움직여 가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렇게 비추어 내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 그들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만을 내놓는 것,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그것만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며 도대체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처분을 내게 내리시든지 저는 아무런 불평할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지옥으로 가라 하셔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내가 가장 악한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고백이 자기 부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신이 부인된 그들 안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이들을 이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 안에 마치 압류, 빨간 딱지를 이렇게 붙여놓듯이 이 사람은 나의 소유다 라고 하시면서 주님의 보혈로 빨간 딱지를 붙여서 그들을 마귀로부터 빼앗아 자신의 소유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자신 안에서 자신과 하나 된 예수, 그렇게 예수와 하나 된 자신을 드림을 예수를 드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 영과 진리의 예배인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가장 자격이 없고 매주마다 실수하고 매주마다 형편없는데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또 엎드렸습니다 하는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바라보시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다? 내가 너를 정금같이 만들어낼 거야.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매일 성도의 삶에서는요, 여러분,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속상한 일을 참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일들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깎아내시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이거 제거해 가야 돼. 이게 없어져 가야 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의 욕심과 욕망을 무너뜨려 내시는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선악 지식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도 아닙니다. 매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신앙의 길을 잘 이기고 견뎌 가십시오. 그분이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그분이 나를 정금과 같이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금도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기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여러분, 그 앞에서 다른 소리 하지 않게 그렇게 나를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에 대한 그런 기대로 또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금까지 참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내가 주님 앞에 가져온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내 앞길이 잘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였을까요? 아니면 뭔가 나를 좀 괜찮은 자아를 만족시키기 위한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저의 연약함과 땅의 소산을 기대했던 어리석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나로부터 나오는 것은 오만과 교만과 나를 채우는 이기적인 욕망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선하고 정의롭고 의로운 행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가는 것. 그 상태에 내가 주님을 부르는 것이 예배임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매일 내가 부인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신뢰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이 신앙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참 많은 교회가 또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많은 기대와 또 많은 소망과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어떤 것도 받지 않으시고 내가 부인된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가장 부족한 죄인인데 나를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떤 처분 앞에도 감히 뭐라 말할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를 온전히 붙잡고 이 신앙의 길들을 잘 견뎌가게 해주십시오. 매일 나를 부인하게 하시는 일들을 접할 때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가 계심으로 인해 감사하며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고 견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상황에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바라만 보고 가슴을 굽습니다. 병석에 있는 미연자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간호하는 우리의 병욱 형제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우리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너희의 모든 구조와 너희의 모든 기능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기뻐